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각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을 받는 대상을요, 이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어린이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주고 믿음의 울타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아버지 된 사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두 번째로 젊은이는 나의 믿음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만으로 18세 이상 되면 우리가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내 믿음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는 나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없어서 늘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한 사도가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한 것은 이같이 어린 믿음을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또 젊은이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를 따져서 믿음을 따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따져서 우리가 믿음을 판가름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고 믿음의 높고 낮음,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위를 보면 부모님인데도 자녀보다도 믿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가까웠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였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했습니다. 이 친구의 어떤 신앙 상태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친구였어요. 성품도 참 좋았고요. 온 가족이 교회 일에 전심을 다했던 청년 가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해외에 이 친구가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유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유학 생활 동안에 한 선교단체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신앙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니 요즘에? 왜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건 아닌 것 같대요. 우리 교회의 설교와 신앙생활 가지고는 도저히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대요. 선교 훈련으로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은 커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내가 무언가를 안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따뜻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커지지 못하니 머리를 이겨낼 우리의 몸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았으면 이제 다른 일을 돌볼 수 있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만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혼자 떠났고 얼마 뒤에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로도 모릅니다. 직분으로도 모릅니다.
나이로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아버지 같은데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 중에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마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적대자였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성도였더라. 제가 이전에 있던 임마누엘 교회에서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나온 이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한바탕 교회를 뒤흔들었대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작년 출석만 1000명이 조금 안 되었고 아이들 출석이 한 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알고 봤더니 저도 평상시에 우리 교구에 속했던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신천지였대요. 교회가 제가 사임하고 나온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사실 겪었는데 그 시기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신천지가 활동을 시작했던가 봅니다. 우리가요, 신천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요, 신천지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통일교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어떤 이단의 세력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때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구별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천지들은요, 눈물이 없어요. 어떤 눈물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공감, 이 눈물이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며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신천지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신천지들은 100% 눈물이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성도라고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백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야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좀 위로되는 것 같으니까, 정신 수양하는 것 같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근데 만나본 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전도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전도에 한번 열심히 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이 전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가게에 가시던 친구들에게 가시던 회사에 가시던 우리가 동료를 만나던 가서 이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만 하시라고. 전도하실 필요 없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를 강권해서 데리고 나올 필요 없으니 우리의 그냥 삶의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만 좀 하시라고요. 우리가 그거 왜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그거 숨기고 싶어 하죠. 다 그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불편함,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행운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어하나를 시작하는데요. 어하나의 아이들이 암송을 해요. 쉐마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송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어찌나 그렇게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성도인데도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일 자신이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설교를 접하기가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배드리기가 참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반드시 시험당하는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복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고백 따로, 삶 따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던 그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는 무게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진정성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니까요. 삶으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2단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도들에게 교회는 힘써 가르쳐 와야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기본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근데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단이 역사하는 이유이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진짜가 진짜로 살아가지 못하니 이단들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요즘에는요, 대놓고 포교하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17세기 이후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극작가가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에 강사로 초대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극작가인데 이 위기에 빠졌던 영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버나드 쇼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울거나 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를 진짜처럼 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도 알고 있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로는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이단들입니다. 입으로는 교인이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이전 생각을 해보면요, 해외에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또 지방에 홀로 나가 있으면 참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집 떠나서 부모님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취 생활을 하면 사람들의 통제력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살아온 내가 아니니까, 한국에서 살아온 내가 아니니까, 잠시 잠깐 스쳐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연습을 이 100년 되는 이 땅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저는요 50년 뒤면 죽습니다. 겨우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40몇 년 되는 세월을 생각하니 정말 금방 갔거든요. 제가 지금 산 것만큼만 살면 죽은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50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연습을 미리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입으로만 아닌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립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님께 구해보세요. 성령님, 제 삶을 다루어 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기억이 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짜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동의하고 예배당을 떠나서 내 삶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만, 알긴 알지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걸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았는데 그것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고난은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까지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 이런 착각, 이런 미혹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고백, 제대로 된 고백, 진리 안에 선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생각에 빠져 미혹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도하다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쏟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성령 충만 자체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 구원의 경험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한 구석에 몰아버리고 우리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왔던 적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아도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말씀 보고 예수님 기억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대부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기억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순간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무언가에 빠졌던, 살았던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왕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 성도의 기도 소리 영상입니다. 이불을 덮고 그 소리가 들릴까 봐 숨죽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합니다.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의 야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루는 당깁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우리는 북한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가깝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서울시청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CU 편의점 2호점을 검색하니까요 57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파주시청에서는 불과 19km, 3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숨죽여 기도합니다. 그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김일성, 김정일 사진 떼어내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붙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고 찬송 한번 크게 불러보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 소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는 일이고 하라고 해도 안 해서 문제인데 그들은 그렇게 사모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갈급함으로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나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참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가 북한에 있는 성도다, 혹은 오늘 내 하루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병원에 있고 외국에 나가 있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이런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삶수간 이 사순절 기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